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나무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순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창조 본연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롯해서 천지 만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6일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는데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7번이나 됩니다.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던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보기 좋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렇게 보기가 좋으셨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과 빛을 내는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 근원이 사실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미술의 기본 스케치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원근과 명암이. 그러니까 이게 다 빛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 거리와 방향, 거기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기에 얼마나 좋은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연인들이 어디로 가요? 조명이 잘 돼 있는 찻집이나 불꽃놀이 하러 가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불꽃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아져서 조명만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추남 추녀도 잘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특히 이 조명이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이뻐 보이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남성들이 주책 없이 뭐 걷기만 좋아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조명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가면은 불꽃놀이 구경 나온 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잡아놓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꽃놀이 구경하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고 땅에 비추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처럼 빛을 내는 발광체들을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시기에 좋다 하셨고 그 빛을 내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밝게 하는 게 있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빛만이 아니라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행동이 있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자세, 그런 말, 그런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밝게 하는, 환하게 하는 것들을 보시기에 좋다 하신 겁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 그것이 태양빛이든 달빛이든 전등빛이든 희미한 반딧불빛이든 어두울수록 조그마한 빛이라도 밝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빛을 발하는 그 발광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세요. 일출도 얼마나 아름답고 일몰도 얼마나 아름답고 평생을 봐도 질리지 않는 거죠. 평생을 봐도 아름다움이 거기 있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봐도 보름달도 멋있고 하얀 달도 멋있고 상은달도 멋있고 금음달도 운치가 있고 아름답죠.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아름답죠.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은 별들도 있어요. 한참 만에 깜빡거리는 별도 있어요. 다 아름다워요. 북극성이나 새별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큰 별,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별, 이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 밤하늘을 지켜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자연계의 아름다움에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별만 아름다운 줄 알아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런 별만을 대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별 같은 나의 존재, 비록 그것이 아주 오랜만에 깜빡깜빡거린다 할지라도 그런 별 같은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매년 청소년이 10만 명당 33명이 자살합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자살 순위 죽음에 이르는 사망 원인 넘버 1이 자살이에요. 미국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미국에도 노인들이 해마다 7,000명씩 죽습니다. 자살, 순수한 자살이에요. 순수하게. 그러나 사실은 전문의의 말을 들어보면 훨씬 더 많대요. 다만 노환이라든지 뭐 다른 병명으로 돌아가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더 많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공부 못해서, 남들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늙고 병들고 외로워서, 찾아주는 자식들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들 가운데 잘생기고 돈 많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다들 돈 많고 다들 능력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큰 빛이건 작은 빛이건 빛을 비추는 한 그 인생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큰 별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잊혀버릴 것만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깜빡거리지 않다가 어느 한순간 깜빡거리는 그런 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과학자들은 그런 별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 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문제는 내가 비록 꺼져가는 작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내 몫에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비추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과 바다 그리고 거기 서식하는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땅과 바다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보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그 땅 위에 다니는 짐승들 종류대로, 육축은 그 종류대로, 기는 것은 그 기는 것대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이 생태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생태계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죠. 여러분, 이 다윈이라는 분은 동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생태계가 잔인한 적자 생존의 비극적인 그런 단면만을 봤어요. 생태계를 보고 너무 잔인하다 이거예요.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희생하기만 한다 이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약자는 다 잃기만 하고 다 그저 내어주기만 하고 그런가요? 정말? 푸른 토끼에게 자신을 내어주지요. 토끼는 여우나 호랑이에게 자신을 내주지요. 호랑이는 누구한테 자신을 내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이런 거에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천하 강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푸른 박테리아가 분해하여 제공하는 영양분을 먹고 살지요. 돌고 도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희생하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만 손해보지 않아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강한 자는 자기보다 더 강한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지만 가장 강한 자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약한 자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생태계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강자도 없어요. 영원한 약자도 없어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상부상조 공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자연계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하신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유아기가 있지요. 그리고 힘 자랑할 수 있는 청년기도 있어요. 그리고 점잖게 폼잡을 수 있는 중년기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관대해지고 그러나 약해지는 노년기도 있어요. 발 한 자국만 잘못 옮기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안에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위대한 존재도 있고 잘 나가는 존재도 있고 아주 병약하고 약해 빠진 존재도 있는 거예요. 인생 안에 한 사람 안에도. 어렸을 적에는 제가 호랑이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호랑이보다 코끼리가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공룡이라는 게 있었는데 공룡은 뭐 코끼리는 저리 가라요. 코끼리를 먹이로 삼았어요. 한동안 공룡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바닷속에 가니까 바닷속에는 블루 웨일이라는 게 있어서 공룡도 집어삼켜버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블루 웨일이 또 있어요. 고래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요세미티 공원에 갔더니만
세코야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The Biggest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가장 큰 생물이라고 불렸어요. 그 나무는 집을 4채나 짓는데요. 그러니까 집채만한 블루 웨일을 4마리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세코야 나무가. 그래서 한동안 제가 세코야가 The Biggest Living Creature구나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최대 살아있는 생물 중에 제일 큰 게 스페인 해안 50마일 해상에 포시도니아 오센시아라는 해초가 살고 있대요. 근데 그 해초가 크기가 5마일이에요. 5마일. 그리고 이 나이가 10만 년을 산대요. 100,000 years. 보통 몸집이 크면 빨리 죽거든요. 근데 5마일에 10만 년 사는 생물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거기 나온 얘기. 호랑이도 코끼리도 강한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태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큰 권력을 누리고 휘두르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흙 속에 들어가서 흙 속에 있는 박테리아의 분해를 당해야 되는 존재예요.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대하다고, 보기 좋다고 그러신 거예요. 왜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아무리 위대한 짐승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기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먹고 놀고 자고 일하고 자식 낳아 키우고 병들어 앓다가 죽어가는 우리네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신 거예요. 보기 좋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병들었다고 절망할 것도, 죽게 되었다고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 하신 이 생태계의 겸손한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은 특히 좋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이 아름답고 달이 아름답고 별이 아름답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게 사실이에요. 꽃이 더 아름다워요, 인간보다? 성서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더 심히 아름답다 하셨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고 노을이 아름답고 그랜드 캐년이 웅장하고 멋있고 하지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거저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도 다 받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범죄하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아름다워요? 참 이상해요. 저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을까?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그게 보기에 좋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세상에 처음 나와가지고 어리둥절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이 고르고 또 고른 그 12명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높은 자리, 권세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배신하여 팔아먹고,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인간이 정말 보기에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불러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보시기에 좋았을까?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게 인간에게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 그 영성, 그것은 그 우주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모디 선생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모디 선생님은 1800년대 사람이니까 1500달러면 큰 돈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1500달러를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그 돈을 훔쳐가지고 필요해서 쓰기도 썼지만 절반 좀 남았는데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뵙고 돌려드리고 싶은데 모디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남은 700~800불 가지고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1500불 채워가지고 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모디 선생님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지 말고 남은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걸 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시오. 그랬더니 도저히 제가 양심상 사장님을 얼굴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저하고 좀 같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사장에게 1500불을 제가 당신 것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렸더니 그 사장이 말하기를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제가 1500불을 잃어버렸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앞으로 젊은이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와서 사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수합니다. 후회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욱이 용서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만들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고 보기 좋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서 반딧불에 이르기까지 비록 작은 빛이지만 세상을 비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 이 생태계의 질서와 조화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고 쓰러져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세상을 회복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직도 바랄 수 있는 빛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